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저주, 가난, 질병, 마귀 역사, 사망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고, 그 영광의 찬송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것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먼저는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궁유라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참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날 도와주신다. 이와 같은 마음의 은혜가 있어서 담대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에게 악한 상황, 욕이 나오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하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또 말도 억센 말, 욕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도 훨씬 너그러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내 삶에 내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종교성을 갖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포장도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를 나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누려야 합니다. 이 누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와 이 귀한 선물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해 가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내가 앞으로 어떤 성공을 누릴까? 내가 직장에 다니려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내가 또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부도날까? 아니면 잘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잘 클까? 여기에 대한 근심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 가장 선한 것들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걸 세상 사람처럼 안달복달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관심을 갖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게 뭔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왜?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인생을 기가 막히게 예비해 놨어. 그러니까 설사 지금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여름 같은 계절이라 할지라도 결실의 가을이 오는 것처럼 축복의 계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의 생명도 그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법된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구원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보고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열심 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구나, 창조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천국이 보장됐고 천국 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인생 만들어 주실 거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그거 너무 짊어지고 있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가 끼어서 망쳐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정말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이걸 믿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라고 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이 이상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좋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건 좋은 관계예요.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집안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좋은 관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사업장에서, 그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 그게 오늘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럼 이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우리 평생에 맺어야 될 관계의 대상이 4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평생 맺어야 될 관계.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 세런들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돈과의 관계, 이것도 평생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죠. 네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 평생 내 자신을 버려두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우리 평생 맺어야 될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worship to God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조건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배 시간과 나머지 시간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해갖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과 다른 날은 구별해야 됩니다. 주의 날,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내 사사로운 스케줄 잡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나머지 일 구별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11조, 감사헌금, 이 헌금들, 이것과 나머지를 구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섞어놓고 되는 대로 쓰다가 나머지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분리시켜서 헌금 수첩이 따로 있고 또 헌금 지갑이 따로 있고 나머지가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주의 몸된 교회, 또 성전, 이것과 나머지 것들을 분리해야 됩니다. 구별하는 것, 이걸 뒤섞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겹쳐 있으면 고려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것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인생이 참 쉽습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니고 어느 때 자기가 위축될 때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앞으로 더 전진하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어느 때 좀 힘들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앞으로 더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서서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경배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 worship to God, 이게 좋은 관계고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아, 사업을 어떻게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맡겨드리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맺는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평생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아내, 남편과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세론들과의 관계,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Love to people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배신당하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조건은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이게 첫 번째죠. 자기 부모, 자기 자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제일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옷 벗고 만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옷을 챙겨서 입습니다. 근데 이 옷을 챙겨서 입는데 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런 옷을 챙겨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만날 때, 자기 남편을 만날 때, 부모 자녀를 만날 때 이걸 챙겨서 입지 않고 만나면 그 관계는 부끄러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의 바른 관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표시가 반말이에요. 친해지면 말 놔도 됩니까? 이래요. 말 놓으면 안 돼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부부 간에도 서로 존댓말하는 것, 부모 자녀 관계도 서로 존댓말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교우들끼리도 서로 존댓말하는 것. 친한 게 반말이 아니에요. 친한 게 예의를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친밀함이 아니고요, 버릇없음이에요. 그래서 친해질수록 예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의의 옷을 입고 평상시에 대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사람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그 말 한마디가 툭툭 걸려요. 그래서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돼버립니다. 계속 존댓말을 쓰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도 안 맞고 말투도 안 맞고 태도도 안 맞고 생각하는 거 방향까지 다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근데 너무 안 맞는데 그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예 공동체 밖에 있으면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데 같은 회사에 있든지 같은 가정 안에 있든지 같은 셀 안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만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13절에 이렇게 맞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래, 불만이 생겨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따지고 왜 그러냐 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만이 생기거든. 방법은 뭐예요? 용납이에요. 근데 이 용납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야 돼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만 욕을 하고 나면요, 용납하기가 참 힘들어요. 욕하고 나서 용납하려고 그러면 한 두세 배는 더 힘듭니다. 아예 욕을 안 하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 갖고 분쟁이 일어났냐면 고기 먹는 거 갖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재단에다 바쳤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재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고기 안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안 먹냐? 맛있게 먹자, 자유함을 얻자, 왜 이렇게 율법에 매여 사냐? 이렇게 싸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 제일 중요하다. 첫날이 중요하다. 15일이 중요하다. 막 이거 갖고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도 하나님 종 아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데, 다 하나님의 종인데 왜 저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신앙 잘못됐다,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왜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하고 그렇게 우겨 다짐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그가 서고 눕는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니,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니면 교회 나오면서 아무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거 어긋장 낼 거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모습, 어떤 방식이든지 예수 잘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나오는 모습이, 그 모습이 예수 잘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왜 나옵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큐티하는 거, 예수 참 큐티, 힘들다고 하는 것. 그러나 나는 큐티 힘들고 나는 기도할게. 예수 잘 믿으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걸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된다. 왜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느냐라는 거,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가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무 두려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써라. 그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너무 목회 은혜롭게 잘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후배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딱 꺼내더래. 까만 책을 하나 딱 꺼내. 뭔가 봤더니 성도 비판집이라고 하는 걸 꺼내더래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딱 피면서 성도들이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네,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책을 딱 꺼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름 쓰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 제가 혹시라도 잘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또 빠뜨려 놓을까봐 부르세요. 그대로 제가 다 적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제가 꼭 그거 고치도록 할게요. 이걸 한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 뭐 그냥 듣고 끝나면 되지 그걸 뭘 적어 놓냐고. 됐다고 얘기할 거 없다고. 그리고 대부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비판, 불평 이런 걸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아내, 내 부모, 내 세런, 내 주변의 직장 동료들,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꼼꼼히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그 노트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책일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책일까? 사람이 적어놓는 책도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은 안 적어놓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서 없애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비판, 불평, 욕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비판하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라.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여요. 근데 내게 있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도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뭔가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감정의 미묘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이거를 내버려 두면 점점점 쌓이면 온통 마음이 다 쓰레기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쏟아버리는 것, 이게 용서예요. 하루에 3번씩만 이걸 쏟을 수만 있으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걸 쏟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사랑을 그 위에 덮어라. 다시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관계 되도록, 행복한 관계 되도록, 사랑하는 관계, 기쁨의 관계가 되도록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그 관계를 망쳐버려요. 너무 쉽게 말 한마디로 그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부부관계도, 셀 관계도, 직장 관계도.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고 말해요. 이제라도 왜 그렇게 우리가 다 망쳐놨습니까? 이유는요, 일 때문에 망친 거예요. 성공 때문에 망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집에 왔더니 뭐라고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서 그래서 망쳐버린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하는데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자꾸 이기적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안 좋은 관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치질 못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나서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쳐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선한 일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좋은 관계는 일, 돈, 이것하고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그러니까 이 물질과의 관계는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use to things예요. use to things.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 worship to God.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 love to people. 물질들을 향해서는 use to things.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물질은 사랑하면 안 돼요. 일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어떤 직장의 일, 내게 준 어떤 것, 이런 것들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일을 사랑하고 그 일과 만나는 사람들을 사용하니까 관계가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요, 일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부자가 나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 이 부자는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능하기까지 해요. 부자인데.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유능해서 사업을 했는데 번성했어요. 사업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이 막 확, 너무 사업도 잘해요. 유능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이 사람이 막 사치하고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악한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아주 중밀한 계획을 세워서, 야, 이거 창고를 터져갖고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사치 부리지 말고 요거 해야 되겠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절제력도 있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부자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에 절제력도 있고 계획력도 있고 얼굴은 지창욱 같고 막 이런 사람이 따님을 저는 원합니다. 결혼시켜주세요. 그럼 막 마음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어떤 분은 뭐 장모님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차라리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뭐 자기 아들이 이렇게 크면 또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사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인데요, 이 완벽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완벽한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해요.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 사람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땅만 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뒀어요. 그래서 성경 말이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물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사용해야 돼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그런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을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잘못들을 범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을 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꼭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요 저는 돈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요 유능하기도 해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는요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는요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요 나는 여기서 승진도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병행하며 요구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병행하여 요구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과 같이 있을 레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과 같이 있을 레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장과 같이 있을 레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에 집중돼요. 그러다가 결국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그 돈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 직장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그러는 거지. 고아와 같은 자들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다 알아서 채워줄 텐데,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채워주실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이게 값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통장에다 용돈을 주는 거예요. 매달 넣어줬어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좀 장난치고 싶어서 그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아빠가 더 좋아? 용돈이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딸이 밀어내서 나는 아빠도 좋긴 하지만 용돈이 진짜 좋아. 용돈 있어야 돼.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빠가 서운해져서 그 달치 용돈은 있을 거예요. 왜? 미리 넣어놓은 거니까. 근데 그 다음 달부터는 없을 수 있어요. 누가 용돈을 주는지 걔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근데 이 딸이 나는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막 행복해져서 어쩌면 그 다음 달부터 용돈이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주는지 아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게 아니라는 거. 물질은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마지막 4번째, 우리가 관계해야 될 대상, 그것은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 평생 우리 자신과 관계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까? 그것은 내 자신은요 내가 존중해줘야 돼요. Respect to me.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서 경배해. Worship to God.
사람들을 향해서 love to people, 사랑해 주는 것. 물질을 향해서는 사용하, use to things. 내 자신을 향해서는 respect to me, 존중해 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모태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모태신앙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저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왜? 부모가 안 데리고 다녔어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누구든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참으로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기묘라고 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에요. 하나님 나를 참 원더풀하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하루에 한 10번 정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히다. 이야, 참 멋지다. 저는요, 집에서 나올 때마다 뭐 샤워하고 또 거울 볼 때마다 아무튼 거울만 내 눈앞에 띄면 꼭 해요. 딱 보면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어떤 때 배를 만지면서 참 기가 막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의 책, 이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나도 구원받았으니 내 이야기가 되겠죠. 왜 성경을 날마다 읽습니까? 성경이니까 읽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이대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약속이 되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내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나를 존중하면서 맺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하나님이 더 멋진 인생길로 예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대로, 나 널 구원했으니, 나 널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자녀답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좋은 관계. 그래서 일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 안에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그게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잠언 17장 1절에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하고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집에서 화목한 것이 100배는 낫다. 그래서 좋은 관계 맺는 것,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물질들은 사용하고, 내 자신은 존중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열등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돈이라는 것 때문에 눌려 살고 이랬다면 오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이제 우리가 결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멋진 걸로 우리의 삶에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그 길을 행복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모두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